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데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마침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외삼촌과 함께 기거하던 하란을 떠납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1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자식을 이제 12를 낳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하란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그 전까지 이 외삼촌의 끝없는 속임수와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 외삼촌의 욕망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또 언제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떠날 여건이 되기를 기다렸으나 여러 가지로 지체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에 야곱은 이제 지체 없이 고향 길을 준비하여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게 되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가축, 소유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이끌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발적으로 갑자기 그냥 지금 떠나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소유를 적어도 잘 챙길 만큼 이렇게 치밀하게 잘 준비하여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19절에 보는 대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일행이 떠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들어갔습니다.
3일이나 지나서 들어가다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양털을 깎으러 어디로 갔을까? 이 라반은 야곱이 물론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라반에게도 여전히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이 양떼를 치는 목자가 이제 양털을 깎을 때에 뭐 한두 마리 되면 집에서 깎고 그 털 깎은 것을 어디 양털을 거래하는 곳에 내다 팔겠지만은 이렇게 양이 많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양들을 집에서 집 마당에서 깎아 가지고 그걸 또 다 들고 가려면 그것 또한 큰 일이 됩니다. 그러니 양을 다 몰고 양털을 깎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양털을 깎고 그리고 나서 양들을 다시 이제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집에는 외삼촌이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야곱은 다분히 도망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읽은 대로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에, 또 20절에 보면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또 21절에 보면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의도와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왜 몰래 도망했는가? 나중에 외삼촌이 따졌을 때에 야곱이 고백하기도 했으나 분명히 야곱 마음에는 말했으면 허락받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떠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몰래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 관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도 이제 여러 날 더 어디다가 숨겨 가지고 가면서 남편인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인가? 드라빔은 쉽게 말하면 가정용 우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물론 우상이라는 것이 이 크기에 따라 뭐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세워놓은 마치 우리나라 전래 어떤 그 무속 신앙을 보면 길가에 좀 영험하게 생긴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우상 삼아서 지나가다가 절을 하고, 또 그 위에다가 뭐 돌을 얹어서 어느새 그 돌을 탑을 만들고, 탑을 만들다가 여러분 그 돌탑이 그냥 몇 개 이렇게 얹어놓으면 무너졌다 또 얹어,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주 기묘한 모양을 가진 긴 탑을 만들고 그걸 우상시 여기고, 이러한 모습들도 있겠으나 아예 집집마다 하나씩 이제 무슨 깎아놓은 형상이라든가 혹은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신묘막측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형상을 가진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우상을 삼기도 했는데, 그렇게 삼았던 것 중에 하나의 이름을 붙여 일렀던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가정을 지켜주는 집의 각 가정의 신, 가신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수호신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온 것은 아마도 그 드라빔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뭔가 큰 유익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하는 어떤 일말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몰래 다른 식구들도, 일행들도 아마 모를 정도에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것을 자기 짐 속에 가지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집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야곱이 없어졌습니다. 식구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 많은 양떼도 다 몰고 갔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라반은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 그리고 야곱의 가정과 라반의 가정이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의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바로 옆에 있으면 이내 알게 되었겠지만 어쨌든
사흘이나 되어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 알고 7일을 쫓아갔으니까 야곱 일행이 길을 떠난 지는 열흘째 정도 되었던 기간입니다. 열흘 동안 간 길을 이제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 아마 그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가는 거니까 죽기 혹은 죽이기로 뭐 이렇게 그냥 살기를 품고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다분히 어떤 문어적인 표현이지만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야곱에게 일절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잘했다 못했다 말도 하지 말 것이고 판단하지 말 것이고 야곱을 위해하지 말 것이다. 그렇지만 라반은 일단 뒤를 쫓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는 대로 쫓아가서 야곱이 친 장막 곁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는 마침내 26절에서 본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어찌 이리 하였느냐? 엄중히 묻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도망했느냐? 속였다, 도망했다라고 이제 외삼촌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야곱을 자기 종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계산 끝났지 않습니까 하는 속내가 있었겠죠. 물론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떠나올 수가 없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격분한 라반은 분노하여 이렇게 또 28절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합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기서 입맞추다는 말은 작별한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별할 수도 없게 만들었으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반이 이전에 분명히 자기가 깨닫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간섭하셔서 너를 통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면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구역장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내가 그냥 여태서 구경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렇게 극적으로 체험했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질책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만은 라반은 30절에 보는 대로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제 그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드라빔을 훔쳐가다니 내놓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가지고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다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뭔가라도 나오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의미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면 결국 라반이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도망을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날이 걸릴 것이니까 여러 개의 장막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도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장막을 먼저 뒤지고 또 레아의 장막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을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드라빔을 자기 밑에 깔고 그리고 그 위에 낙타 한 장을 얹고 그 위에 앉아서 내가 몸이 불편하니 일어설 수가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양해하십시오.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서는 여전히 숨기고 있었으니 찾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라헬은 왜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 하는 겁니다. 또 라반은 열흘 길이나 쫓아가면서 왜 이것을 지금 굳이 찾으려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라헬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집에 있었던 이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부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럼 라헬은 야곱과 함께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라헬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기대와 그런 욕심에 휘둘려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우상 덩어리에 집착해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또 쫓아가지려고 쫓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을 찾는 인간의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재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혈연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허망한 계획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드라빔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더 이루려고 욕망했으니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드라빔 같은 것을 또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드라빔을 두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같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물질,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갖고자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드라빔에게 빌고 구했든지 하나님에게 빌고 구했든지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끝없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여전히 우상 섬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라헬만이 아니라 드라빔을 찾고 있었던 사람은 라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끝끝내 고집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내 맘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바로 드라빔을 찾고 드라빔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상 섬기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달아야 하겠던 거죠. 수십 년을 하나님 믿고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여전히 하루에 남들보다 30분, 1시간씩 분명히 기도한다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있지만, 라헬이 드라빔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는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 구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구하라.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성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것을 구하는 감격,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와 같은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욕망을 채우려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